창세기 37장에서 40장. 야곱은 아버지가 나그네로 살고 있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형들과 함께 양을 돌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하면서 돕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늦둥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겉옷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주었다. 형들은 아버지가 형제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그에게 곱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해주자 형들은 그를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 꿈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꾼 꿈이라고요. 저기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꼿꼿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내 곡식단한테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우리에게 임금처럼 굴겠다는 거냐?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형들은 요셉을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꾼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이었다. 요셉은 다시 다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저기 내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요. 세상에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냐? 우리가 나와 너의 어머니와 형들이 정말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할 거란 말이냐? 형들은 요셉을 시샘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려고 세겜으로 나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지 않니? 이리 와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려고 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렴. 그러고는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렴. 아버지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고 요셉은 세겜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요셉과 마주쳤다. 그런데 거기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니? 요셉이 대답했다. 형들을 찾고 있어요. 제게 좀 알려주세요. 형들이 어디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형들은 여기서 떠났어. 내가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던데. 요셉은 형들의 뒤를 쫓아갔고 도단에서 형들을 찾아냈다.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았다. 그러고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의논했다. 꾀를 부려 그를 죽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저기 꿈쟁이가 이리로 오고 있군. 이제 저 녀석을 죽여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고는 못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될지 보자고. 르우벤이 듣고서는 요셉을 아우들의 손에서 빼내고 싶었다. 그래서 말했다. 목숨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아우들에게 말했다. 피는 쏟지 말자. 그 아이를 여기 광야의 웅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아우들의 손에서 빼내어 나중에 아버지에게 도로 데려다 주려 했던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왔다.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긴 겉옷, 멋지게 만든 긴 겉옷을 벗겼다. 그러고는 그를 붙잡아다가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리고 형들은 음식을 먹으러 둘러앉았다. 눈을 들어보니 저기 장사하러 무리지어 다니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낙타의 향고무, 유향,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버리려 하는가?
저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러면 우리가 저 아이에게 손대지 않아도 돼. 저 아이도 우리 아우, 우리 살부치야. 형제들이 그 말대로 하기로 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개의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다.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르우벤이 돌아와 그 웅덩이로 갔다. 그런데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이 아닌가. 르우벤은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다. 그러고는 아우들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그 아이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형제들은 요셉의 긴 겉옷을 가져와서 순념소를 잡고는 그 피 속에 그 겉옷을 담갔다. 그러고서 멋지게 만든 그 긴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며 말했다. 이것을 저희가 찾았는데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 겉옷을 확인해 보고서 말했다. 내 아들의 겉옷이야. 못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구나. 야곱은 자신의 옷을 잡아찢고 거친 천을 허리에 둘렀다. 여러 날 동안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 다른 아들과 딸이 다 나서서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야곱은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을 만나러 스올로 슬피 울면서 내려가고 싶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파라오의 왕궁 관리로 호위대장이었다. 그 무렵에 일어난 일이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다가 아둘람 사람이 사는 데까지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의 이름은 히라였다.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다. 그 가나안 사람의 이름은 수아였다. 유다는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에게 들어갔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유다가 아이의 이름을 에르라고 지어 불렀다. 아내가 또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어 불렀다. 아내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어 불렀다. 아내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위한 신부감을 맞아들였다.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너의 형수에게 들어가렴. 형수와 결혼하여 너의 형에게 자식이 생기게 하렴. 오난은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갈 때면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 못쓰게 하곤 했다. 형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오난이 한 짓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오난도 죽이셨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남편 여인 여자로 친정집에 가서 지내렴. 내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는.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집에 가서 지냈다. 세월이 흘러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슬픔이 가신 뒤에 유다는 자신의 양떼 털을 깎는 사람들에게로 딥나로 올라갔다.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갔다. 누군가가 다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저기 당신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가고 계세요. 자신의 양떼 털을 깎으려고요. 다말은 남편 여인 여자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감쌌다. 그러고는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들머리에 앉았다. 다말이 보기에는 셀라가 다 컸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셀라의 아내가 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다말을 보았을 때 성매매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길가에 있는 다말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말을 건넸다. 이복에 자네에게 들어가고 싶군. 그가 자신의 며느리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말이 물었다. 제게 무엇을 주고 저에게 들어오실 건가요? 유다가 대답했다. 내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내 짐승떼 가운데서 보내주겠네. 다말이 말했다. 보내주실 때까지 맡아 둘 담보물을 주신다면요.
유다가 물었다. 어떤 담보물을 주면 되겠나? 여자가 대답했다. 손님의 도장과 끈과 손에 드신 지팡이면 됩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다.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가졌다. 다말이 일어나 가서 너울을 벗고 남편 여인 여자의 옷을 입었다. 유다는 새끼 염소를 친구인 아둘람 사람의 손에 맡겨보냈다.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친구는 여자를 찾지 못했다.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다. 신전에서 몸을 바치는 여자가 어디에 있나요? 에나임 길가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대답했다. 신전에서 몸을 바치는 여자는 여기에 없는데요. 친구는 유다에게 돌아와 말했다. 그 여자를 못 찾았네. 그곳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더군. 신전에서 몸을 바치는 여자는 여기에 없는데요.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가 담보물을 다 가지라지. 우리를 깔보지 않도록 말일세. 이복에 나는 이 새끼 염소를 보냈어.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거야. 3개월쯤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알려주었다. 어르신의 며느리 다말이 놀아났어요. 게다가 보세요. 막 놀아나다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유다가 말했다. 다말을 끌고 나와 불태워버려.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이 물건들 주인의 아이를 제가 가졌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유다는 물건들을 확인해보고 말했다. 며느리가 나보다 오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의 아내가 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유다가 며느리와 더는 잠자리하지 않았다. 다말이 아이 낳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출산을 돕는 여자가 그 손을 잡아 짙은 붉은색 실을 메어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네. 그런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이런 그의 아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출산을 돕는 여자가 말했다. 뭐냐, 스스로 찢어 틈새를 내다니.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어 불렀다. 뒤이어 그의 형이 나왔다. 손에 짙은 붉은색 실을 맨 채로였다. 아이의 이름을 세라흐라고 지어 불렀다. 요셉은 끌려 이집트로 내려갔다. 파라오의 왕궁 관리 호위대장으로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그리로 데리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늘 잘되는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의 손에서 잘되게 해주셨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었고 주인을 잘 섬겼다. 주인은 그에게 자신의 집을 돌보게 했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겼다.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돌보게 한 뒤로 여호와께서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복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미쳤다. 집 안에서든 들에서든 그랬다. 주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자신이 먹는 음식 말고는 그 무엇도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요셉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였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주면서 말했다. 내 곁에 누워봐요. 요셉은 뿌리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집안일이라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주인님이 알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님께 있는 것을 다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님이 저한테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만 빼놓고요. 바로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처럼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다. 그 곁에 눕기는커녕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처리하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 그 집 안에 하인들이 하나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는 말했다. 나와 함께 누워요.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남겨둔 채 달아나 밖으로 나갔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 요셉이 옷을 자신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그 여자가 집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내를 우리에게 데려다 놓고서는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구나. 그 녀석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누우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 내가 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자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달아나 밖으로 나가버렸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자신의 곁에 두었다. 마침내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이 모든 일을 남편에게 말했다. 그 히브리 노예가 내가 있는 대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다 놓은 그가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달아났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 곧 이게 다 당신의 노예가 나에게 한 짓이라고요. 하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보디발은 노여움으로 불타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다.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요셉은 거기 감옥에서 지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요셉을 감옥지기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감옥지기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래서 거기서 해오던 모든 일을 요셉이 담당했다. 감옥지기는 요셉의 손에 맡긴 일을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셨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집트 임금의 술 담당, 최고 관리와 빵 담당 최고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파라오는 두 관리, 곧 술 담당 최고 관리와 빵 담당 최고 관리를 노여워했다.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다. 호위대장이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주어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러 날을 감옥에서 지냈다. 어느 날 밤에 그 둘은 저마다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의 뜻이 서로 달랐다. 그 둘은 이집트 임금의 술 담당과 빵 담당이었으나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이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이런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요셉은 자신의 주인집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그리 얼굴빛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풀이해줄 사람이 없군.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꿈의 뜻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술 담당 최고 관리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기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나무에서 싹이 트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구나. 그때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고 내가 포도송이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짜냈어.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드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말합니다. 이 제3일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당신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파라오의 잔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실 겁니다. 이전에 당신이 술 담당일 때 하시던 대로요. 당신이 잘 되셨을 때 저를 꼭 좀 기억하시고 저를 어여삐 보아 주십시오. 파라오께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이리로 참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빵 담당 최고 관리가 보니 요셉이 꿈을 좋게 풀이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저기 흰 밀가루로 구운 것을 담은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어. 그 가운데 맨 위의 바구니에는 빵 담당이 구운
파라오의 온갖 먹을거리가 들어있었지.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걸 먹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3일을 말합니다. 이 제3일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당신한테서 잘라내신 다음 당신을 나무에 매다실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몸에서 살을 쪼아 먹을 겁니다.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신하들이 있는 데서 술 담당 최고 관리와 빵 담당 최고 관리의 머리를 들게 했다. 술 담당 최고 관리는 술 담당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렸다. 빵 담당 최고 관리는 파라오가 매달았다. 요셉이 두 관리에게 꿈의 뜻을 풀이해준 대로였다. 그러나 술 담당 최고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